미국에 살다 보면 잊고 사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잘 잊고 살잖아요. 그 3.1절이 어제였습니다.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106년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니까 100 지금 6년 됐는데 이그 3.1절이 이제 있기 전에 작년 12월 24일에 한국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됐어요. 제가 그 영화를 어떻게 기회가 돼서 보게 됐는데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보통 이런 영화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2, 300만 정도면 잘 많이 왔다 생각하는데 500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것도 한 2달 사이에 굉장히 흥행한 영화예요. 근데 제 생각에 한국의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친일파 논란이 지금 많이 있고 또 친일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저희가 생각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국민의 공분들이 여기서 표출된 게 아닌가. 영화가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딱 저걸 보면서 다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0명 가까이 한 2개월 만에 보게 된 영화인데요. 안중근 의사 이야기예요. 하얼빈영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처단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처단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어, 아마 3.1절과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극을 만들 때요, 이제 감독이 보통 역사적인 사실로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역사적인 사실만 갖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사실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만들잖아요. 뭐 러브 스토리를 넣는다거나 가족 이야기를 갑자기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친구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인물 한 명이 등장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영화 속이니까 상관없고요. 그냥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중근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장교예요. 영화 중에 이름이 모리 다스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안중근의 부대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제 처음 장면에서 안중근의 부대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한 7, 8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중근이 이제 대장인데 국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포로로 잡히면 죽일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아군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안중근이 이겼어요. 대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보내주게 됐는데 그 거기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저 중간에 있는 그 모리 다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리 다소가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면 속이 막 타오르는 일을 벌여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거든요. 즉 은혜를 은혜로 안 갚고 은혜를 그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이 안중근 함께 있던 부대를 다 전멸시키고 안중근한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영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영화가 더 이제 영화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내용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속이 타는 일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나쁜 일을 계속 하고 더 악해지고 더 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저 사람은 왜 여기 등장해가지고 내 속을 타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 해서 뭐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 그것을 해로 갚는 사람, 기회를 줬는데 기회가 결국은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없어야 되겠지만 가정에도 없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교회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 직장에도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모리다소라고 하는 사람처럼 가상의 인물처럼 이 전체 이야기 안에서 기회를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좋아지는 찬스로 쓰지 않고 기회로 쓰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악하고 나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장교와 같은 일본 장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무리를 만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영화의 내용에 저 극악했던 사람의 이야기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해피엔딩이 아닌 것을 일단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읽고 나면 허전하고, 그리고 무거운 추가 하나 매달리는 것 같이 그냥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를 제가 읽으면서 함께 말씀드린 것 중에,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경 읽을 때 자꾸 우리들 생각을 가미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뭐가 좀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주문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답답한데 그냥 읽어야 되는 본문. 근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일단 9절에 보면 기부와 사건이 다시 나오는데, 약 3개월 전에 12월 8일에 제가 주일 설교를 여기서 했는데요. 그 기부와 사건을 다루었던 부분이 바로 고함직해서 그랬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12월 8일에 호세아 9장 말씀인데요. 9장 9절에 기부화가 나와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벌써 10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요. 이 기부화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자기네끼리 싸웠거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어요. 한국의 6.25 전쟁처럼. 그 사건을 발생시킨 장본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2주 전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저희가 읽었잖아요. 바로 그 호의를 입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었죠? 레위인, 한 이름 없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거느렸는데, 이미 그 첩을 거느렸다는 것부터 잘못된 이야기죠. 잘못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떠난 첩을 데리러 그 첩의 친정에 가서 데려오는 과정이 있었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돌아오는 와중에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사람 좀 상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집 주인이 그럴 수는 없으니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막 집을 막 부수려고 하니까 이 첩을 내보냈죠. 이 첩이 이제 밤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아침에 죽었어요.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여기쯤 되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근데 그 사람이 그 화가 나서 12덩어리로 몸을 다 잘랐다고 그랬죠.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다 모였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베냐민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11지파가 베냐민한테 말했어요. 이거 너희가 했으니까 그거 나쁜 일 한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에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베냐민이 no 했어요. 싫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처음에 이쪽 11지파가 졌어요.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 죽었어요. 1차, 2차에서. 3차에서 이겨가지고 2만 명 넘는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베냐민을 다 죽이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런 사건을 제가 이제 그때 설명드렸죠. 동족 상잔인데 정말 너무 비참해요. 나중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다룰 건데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앞에 9장 9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다시 그 기부화를 또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머릿속에 남아있는 슬픈 기억이죠.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화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때 그 나쁜 범죄를 한 것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기록이 되는데요. 잠깐 10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때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징계할 건데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죄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기부와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나쁜 일을. 한 100년, 200년 정도 될 거예요, 시간이. 그쯤 전에 했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가 한 번, 1번, 넘버 1, 여기가 넘버 2예요. 그래서 더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블. 이 두 가지 죄, 계속되고 있는 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스탑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과정을 보면요. 11절에 준비 과정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벌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이제 송아지라고도 표현돼요. 송아지 같다.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되게 살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송아지 아니면 암소예요.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도록 놔둔 그러한 송아지나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이제 마치 주인이 그렇게 송아지나 그 암소를 키운 것처럼 이렇게 양달에서 양지에서 이렇게 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게 했는데 그 소를 데려오는 거예요. 송아지를 데려와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이제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들이 자꾸 잘못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오기 위한 조치로 데려와서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가는 노동을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던 거에는 끝났고 이제는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요. 에브라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까지 갖고 있냐면 북쪽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포함하고 야곱은 둘 다 합한 걸 말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분노를 그렇게 쏟아 부을 거야. 서서히 준비해서 그렇게 한 번에 쳐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한 가지 내가 기회를 줄 텐데 이거야. 땅을 갈면 그 땅에다가 제발 을을 심어라 이거예요. 거기 이제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서 땅을 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벌인데요. 이 하나님의 벌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거기서 회복을 이루어라라는 뜻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악한 걸 심어서 악한 걸 거두지 말고 땅을 파서 좋은 것을 심어서 그걸 거둠으로 비록 지금은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너를 벌하려고 하지만 그 찬스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라.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뒷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이해해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우리에게 부시도록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찬양이 나온 근거는 제가 이제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작가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겠죠. 공의를 부어주시니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지금 앞에서 12절에서 땅을 파가지고 을을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분노가 계시고 또 벌을 내리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그 기회에 땅을 잘 파서 거기다가 을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건 안 하건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게 바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근데 공의가 비처럼 내려오는 거 그 이미지는 되게 좋아요. 의의 비가 막 내려오니까요. 근데 공의의 비가 내려오려면 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과 의로운 것이 만나면요. 어떤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났을 때 부딪히는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려오면요. 불의한 이스라엘이 부딪혔을 때 그것은 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의를 비춰준다는 말은, 내려준다는 말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먼저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내가 제거해 줄게. 그거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죄로. 그러니까 이 12절은 잘 이해하면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내려와서 너희가 그렇게 내가 하라고 해도 안 했던 그 의로운 삶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 기대해라. 그리고 여기 괄호를 딱 묶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 텐데. 그게 뭔데요? 물어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죠. 너희는 다 죽어야 돼. 그것이 여기에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좋은 말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 14, 15가 이제 다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렇게 기회를 준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여기에 원래 그러나가 붙어야 돼요.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갈아가지고 거기서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 길을 의지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그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벌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저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게 약간 저랑 비슷한 거예요. 21세기에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막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막 흔들흔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런 간절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귀로 굽고 한 귀로 넘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근데 하나님, 저걸 안 지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되거든요. 한 2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딱 보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가도 지금까지 살았고, 그리고 조금만 신용을 해도 그냥 왔었어요. 이 호세아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세아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망하죠. 그래서 북쪽에 팔려가서 결국은 완전히 밍글돼 버려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그 피가 완전히 밍글돼 가지고. 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피를 유지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북쪽은 다 상실해 버렸어요. 정통성을. 그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 아직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시지 않았으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안 했으니까 이것도 다 공수표야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경험과 지식으로 습득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거기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운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용사의 많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서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서 있지 않고 역사적인 경험, 자기의 경험에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 무시 위에다가 더 좋은 거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12절과 13절로 넘어오면서 저희는 아까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기회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인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망하는 모양을 맨 마지막 부분에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부서졌다고 쓰고 있어요. 죽었다고 안 쓰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잔인한 건데. 그 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개구리 옛날에 잡을 때 다리 잡아고 때리잖아요. 이렇게 딱 때리죠. 개구리 다리를 잡아 때리면 기절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왜냐면 내 힘도 아끼고 무기도 아끼기 위해서. 바위에다 막 친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할 건데, 아직 조금 남았지만 할 건데, 하게 되면 너희는 그렇게 다 혼나게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다. 지금 저 말을 들어도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안 하시는데 뭐 지금. 아니야, 안 해. 거짓말이야. 믿지 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속에 주시겠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회를 봐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를 보는데 한 가지는 이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썼고 감사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본문에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화나서 송아지를 데려다 놓고 아니면 암소를 데려다 놓고 내가 거기다가 멍에를 메우고 내가 지금부터 일을 시키면서 아주 힘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과 맞지 않게 그런데 있잖아 너 그거 저기 꼭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거기다 을을 한번 심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여기서 읽어요. 기회를 어떻게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내용. 즉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든 그걸 기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담아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에 역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됐다. 이 기회에 내가 더 범죄하리. 어차피 지금까지 범죄했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 라는 그러한 파렴치한 인생으로 전락해 있는 이스라엘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 됩니다. 두 개의 기회. 기회를 주는 분은 끝까지 주려고 하고 받는 자는 어떻게 하든 그 기회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고 있는 모양.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는 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호세아 주변의 사람 다 죽어요. 나중에 나라도 망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은 다 위에 올라가서 다른 민족과 섞여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이 혈통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고요. 남쪽은 그나마 그걸 유지해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그럼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냥 나라 자체가. 그렇게 그들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은 여유였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 봐. 나 뭐라 그랬어. 하나님 또 준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주잖아. 내가 분명히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내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야 그거 있잖아.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막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셔. 다 거짓말이야. 내가 살아봤잖아 하나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를 받고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니까 내 자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벌을 내주신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렇게 얘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이리 와봐. 내가 말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기회는 그들은 더 삶의 연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아니, 죄를 더 짓기 위한 과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본문 속에서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하게 되죠. 저희가 저희 생각을 여기다 담기 전에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급기야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찬스를 줄 테니까 오늘 본문처럼 땅을 갈아가지고 을을 심어서 을을 거두어라는 조건을 다 줬어요. 그리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아무도 조력자가 없었습니다. 홀로 올라가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서포트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달라요. 본문은 내가 기회를 줄 테니 해 이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예수야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오늘 다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래도 내가 다시 참고 내가 이 화를 다시 누르고 기회를 줄 테니 이거 형벌의 과정인데 원래는 기회를 줄 테니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건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박으실 때 못 박으실 때에 네가 다 뒤집어 써라 하고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하면 쟤들은 뭘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것도 시킬 게 없어. 저기는 그냥 네가 다 하는 거야. 네가 죽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냥 절망이에요. 그리고 참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혀를 차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혀를 다 거두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니까. 그렇게 거두게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못하는데 하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연약함은 절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10개 일을 하면 9개는 선하게 하고 1개 죄를 짓습니다라고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고 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9개는 죄를 짓고 1개는 선한 일을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은 아니죠. 모든 걸 지키다 하나 무너지면 끝장났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끝까지 지키는데 갑자기 딱 하나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내가 지켰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절대적인 눈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참 어찌 이렇게 암울할까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점이 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그것이 삶의 연장된다는 그런 말도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을 또 살게 된다? 이 땅에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만 눈여겨보면 본문 위에 딱 덮어 씌워갖고 보면 그런 연약함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다가도 똑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보십시오. 십자가를 읽을 때에 너희는 가슴에다가 임두로 지져 빨간 걸 해가지고 여기다 확 지져가지고 네가 절대로 죄를 지지 않는다고 다짐을 해.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 이런 조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조건을 여기다 달았다고 보십시오.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기회를 예수님 혼자 가지고 뒤집어 쓴 거예요.
저들에게 시켜봤자 결과는 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화를 하셨겠죠. 이미 오래전에, 아니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은 안 돼요. 하나님 알잖아요. 아버지 알잖아요. 저들을. 그래 아들아 맞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뭔가 우리들의 머리로 대화를 구성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 네가 그냥 가서 죽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써야 이게 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거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딱 해석할 때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요구를 저쪽에서 퍼뜨리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거 말고 더 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은 그래서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드러난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근데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가 2000년 사건을 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셨구나. 야, 저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주었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기회라는 건요, 그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회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기회가 아니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까에 대한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받은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잘 요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대신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라고.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기 말하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런 말.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자유를 선포하는 존재, 나누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머리가 얄팍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단 말인가? 정령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나에게? 그러면 나도 이제 뭔가 그동안에 마음 졸고 살았던 것들을 서서히 하나둘씩 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면 살아가도 되지 않겠나? 남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나 두 마디 쏟아붓고, 남이 나에게 조금 해롭게 하면 나는 그 사람 밟고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 자유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라고 은혜에 배반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가슴이 터져 오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구원의 능력이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죠. 살아봐야 알죠.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종교에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게 나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거기엔 구원이 없고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아요. 너희는 못해. 나와. 내가 할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일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서로 섬기는 걸음. 하나님 백성다운 걸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의라는 표현. 공의. 그것을 이루며 내 백성답게 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부여잡은 존재.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존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 근데 여러분과 저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노력하는 분이 계세요. 이 귀한 말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 귀로 듣고 일로 내보내지 않고 붙잡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바뀔 것이냐. 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 상처를 주는데, 내 행위가 자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서로 종로로 살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로 내 기회를 삼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건 나 들은 말씀이 아니네, 저건 나하고 관계없네라고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가 어디 서야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자리에 서야겠죠.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라는 스스로를 한탄하는 질문도 우리 입에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걸음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를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듯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싶어요. 품어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기도 하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쏘아부수고 싶지 않고 품고 싶고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싶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자리 잡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다시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요, 이 맛을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숙의 단계에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항상 하나님께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계속 예수님, 나를 위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자리에 묵묵히 세워지는 그 걸음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과 제가 이번 또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경험해 나가게 되시기를, 나누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